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룩하신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언행심사로 범한 모든 죄를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이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보이게 하셨네. 감사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행복을 우리 악사를 우리를 깨끗게 한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 자녀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우리를 버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만지네. 완전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우리를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영원히
주시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 함께하겠다 하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귀한 예배 되게 달라 하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하나님을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 존경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하셔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강물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과 샘솟는 생수가 발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올라서 우리 평강이 전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풍만해서 주님과 화목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복 아버지 올라서 우리 만나 누릴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의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가만히 안 두고 하시고 우리 올라서 우리를 위해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올라서 우리를 건드리는 능력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하여 은혜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조화를 주시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없으게 예배되게 하소서. 말씀이 주님을 그렇게 만나주신 말씀이므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갇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내 대신 죽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사랑과 샘솟는 생수가 활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 영혼 중에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산을 바르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동탄지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끝없이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영적 각성과 풍요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문드러야 되는 이 세상에 한국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 2,500만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 민주,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루빨리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뜻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우, 세연, 지훈이. 보통 이제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죠.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어른 예배를 드리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이렇게 1시간 동안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리면 주일학교에서 30분 잠깐 드리는 예보다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 말씀을 또 한 20분, 30분 듣잖아요. 이게 또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제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벌써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40일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카톡방 주일 말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일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들 부지런히 읽고 계시지요? 저기 쭉쭉 올라가는 것 보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말씀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읽으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찬양하시면서 녹합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나가 주소서. 세상 사랑 날 동안 천손나게 가소서. 사절 나의 보화 그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 대하여 저 끝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그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 도록 주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익히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구분하여 주 이름은 감상금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올려보내는 복의 통자 복의 근원 주는 자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교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울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가 서울시 19개 중고교 재학생 및 17개 대학교 청년, 집을 나온 쉼터 이용 청소년 1553명을 대상으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가정의 화목을 행복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신 몽테누는 자연이 온 세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이르는 것은 화목할 줄 알라. 인생 행복의 필수 기본 조건의 하나가 화목이다.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은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행복론이라는 책을 쓴 스위스의 사상가 힐티도 인류의 불행은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화목이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는데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지 못한 결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세상이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분쟁과 갈등과 전쟁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엇을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 화목했어요? 안 했어요? 완벽하게 화목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 분쟁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하나였습니다.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그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무엇을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이제 사탄이 그러잖아요. 아담, 하와야, 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이제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났어요. 그런데 이제 서늘할 때, 시원할 때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에덴 동산에 들립니다. 의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냥 같이 화목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서늘할 때 하나님의 이제 발걸음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숨어있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여기 숨어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막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오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자, 아버지께 큰 잘못을 범한 아이가 아버지가 취하게 여기 무슨 병을 깨뜨렸든지 그러면 직장에서 돌아오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방구석에 이렇게 숨는 것처럼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숨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됐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깨지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저절로 도미노처럼 다 깨졌어요. 갈등, 분쟁, 불화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하나님이 이제 데려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따먹었느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잘못을 이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니까 나는 먹었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 부부관계 다 깨지게 됐어요.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와는 또 잘못했습니다. 그럽니까? 하와야 왜 따먹었느냐? 저 뱀 녀석이 뱀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내 책임 없어요. 저 뱀 때문이에요. 자, 인간과 동물 사이에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땅은 뭐를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모든 게 파괴됐어요. 화목하고 조화를 이뤘던 샬롬의 세계가 다 깨졌어요. 그때부터 온갖 분쟁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불화하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 있다고 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대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 이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온 우주에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 머리 위에 이렇게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머리 위에 있대. 머리까지 와 있대.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죄인에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화목이 깨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보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하여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죽었대요. 맞죠?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화목은 이렇게 갈등, 분쟁이 없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한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생각하면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한번 보세요. 우주보다 더 크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쫙 살게 하시고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처럼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걷고 있어요. 아담아 어딨냐? 내 손 잡아. 이렇게 걸면서 놀아주기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그냥 같이 가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화목인 줄 믿습니다. 원래 이런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이 빛이요, 우리가 어둠이요, 같이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목한다는 건 같이 있는 거니까. 어둠이 가면 사라져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화목하려면 우리가 빛이 되어야 돼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빛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어둠인 죄에 있으면 가면 죽어요. 없어져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처럼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까? 19절에 보면 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띄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좀 교리적인 신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알으셔야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했대. 아니, 우리가 죄 있으면 우리가 그냥 죽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 사랑하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뽑아가지고 어디로 옮겼어요? 예수님께 옮겼어요. 예수님께 그냥 온 인류의 죄를 다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빼가지고 예수님 앞에 확 덮었어요. 예수님께 옮겼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있는 더러운 죄, 모든 인류가 범하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죄까지 다 뽑아가지고 누구에게 덮었어요? 예수님께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지시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와 물과 생명까지 찢기시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3일 동안 지옥의 연골까지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자,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무죄를 하려면 뭐를 선포해야 돼요? 죄가 없다. 무죄를 선포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뽑아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딱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 우리 모두를 보고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아멘. 너는 의롭다. 내가 너에게 무죄를 선언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우리가 빛이 됐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참다운 평강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볼까요?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안 나왔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인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원수죠, 원수. 근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뤘다요? 화평을 이뤘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니까 온 세상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행복의 조건이 화목인데 화목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온전히 화목하지 않으면 이 세상엔 그 누구도 온전한 화목이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원수가 다 드러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신약성경에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영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있고 하나님의 원수이니까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아니었어요? 원수였어요. 근데 또 삶에서 실제적으로 원수네. 예수님을 믿는 자만 보면 이제 바울은 그때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대적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를 받아들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 있으면 그냥 눈이 시뻘게 갖고 살기둥둥이었고 가능하면 죽이고 모욕하고 이렇게 핍박했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열심히 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잡아오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원수였던 바울. 그러나 이제 다메섹에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쫙 빛 가운데 만나 주시니까 그때야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 있구나.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커요, 안 커요? 특히나 바울에게는 진짜 큰 거예요. 왜? 영적으로 원수된 것은 당연한데 실제적으로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으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아주 생명을 쏟아붓잖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요. 이게 엉덩이가 다 그냥 살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 태장으로 맞았다는 큰 거 있잖아요. 이걸로 39대씩 막 몇 번을 맞고 매 맞고 돌에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화목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도 하고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강에가 도시에 가면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원래 하나님의 진노, 무시무시한 진노 아래 갇혔고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더하여서 화목케 하는 직분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바울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청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간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간청하는 건 뭐냐? 누구하고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됐던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생명까지 바쳐서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 받으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깨진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누가 화목하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냥 하나님과 같이 가면 됩니다. 아멘.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바라보지 말고 화목하게 하신 내 안에 가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냥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대화하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과 동의하면 내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을 닮아가요. 그러면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내게 가득 차게 되면 죄는 그냥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 병에 이제 빈 병을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공기가 가득 차 있죠. 여러분, 공기 빼낼 수 있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공기가 빠집니까? 아니죠. 그 공기를 빼려면 특별한 기계, 특별한 방법을 하지 않으면 공기 빼낼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뭐를 부으면 돼요? 물을 부으면 돼요. 공기를 빼내려고 하면 안 빠져. 이거 보지 말고 그냥 거기에 뭐를 부어요? 물을 확 부으면 공기 빠져요. 무슨 말이냐?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안 지을 능력이 없어요. 공기 빼내려고 하지 말고 물을 부으면 되듯이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의 거룩함과, 그죠? 생수인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죄는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밤에 오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이 어둠을 빼내려고 해서 빼져요? 안 빼져요? 안 빼죠. 그냥 저기 가서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뭐가 켜져요? 불이 쫙 깨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멘? 네.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죄의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이 어둠 사라지게 하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하라고 했습니까? 18절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럼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 내 가정 이웃들 중에, 친구들 중에, 직장인들 중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머리까지 와 있어요. 그렇죠? 왜 머리까지 와 있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뭐 지금 30대라고 100세 시대에 70년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부르면 가요. 야,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다 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죽으면 바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누가 그 생명을 알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상태였는데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 얻었으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뭐냐? 저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화목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긴급하게, 다급하게. 왜? 내 친구가 내일 죽을 수 있으니까. 저기 서울에 있을 때 그 전도부 제가 하면서 그랬잖아요. 6월 10일인가가 전도 초청 주일인데 제 교구의 집사님 아들이 그때 온다고 했어요. 마장동 거기 이렇게 그 도매 고깃집 하면서 온다고 아들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2주 전인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잘못해서 칼로 찔려가지고 죽었어요. 나중에 한양대 병원에서 그죠? 장례를 치르는데 죽은 아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엄마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제 죽은 아들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영원한 시간 동안 내 아들이 구원받았으면 원이 없겠는데 내 아들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무런 그때 대답은 못했는데 나중에 1년 후에 그 집에 갔더니 그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뭐 잠깐 교회 안 나온다고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가볍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온전한 영화로도 나왔나요? 아주 아름답게 빛나는 화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사랑의 극지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당에 의해서 붙잡혀 총살을 당했잖아요. 두 아들이. 이제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잡혔어요.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손 목사는 밤새워 통곡하며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왔어요.
밤새워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누가 잡혔어요 지금?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이 잡힌 거예요. 근데 통곡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제사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인간이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 막 사랑의 폭풍이 막 여기서 이제 주님이 주신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살려야 된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 이제 아들을 죽인 안제선이 이제 총살을 당하게 돼요.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총살을 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계엄사령관에게 딸을 보냅니다. 딸을 보내 사면해 주라고. 사면해 줄 것과 내가 그를 양자로 삼아 교육시키겠다고 딸을 보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딸이 이제 동인데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동이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오빠가 그렇죠. 둘을 죽인 그 안제선 청년을 사면해주고 양자사로 나니까 그 딸이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설득합니다. 동이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신사자매 이런 거 하면서 반대하면서 갇혔는가 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은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그 학생을 죽여서 무슨 이득이 됐겠느냐. 그 학생을 죽인다고 뭐 내 두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 딸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여 처형되기 10여 분 전에 살려냅니다. 10분만 늦으면 총살 당하는 거예요. 동희는 이제 취조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매 한 대도 때리지 말라고 했대. 그를 구해 아들을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그 동의는 이제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충격을 받았고 취조하는 군인도 눈물을 닦으면서 위대하시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위대하시다며 감탄의 소리를 토해냈고 이제 안제선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10분 후에 총살 당하는 사이에요. 그래 이제 손동희 권사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었다. 그래서 사랑의 온자탄이 떨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직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막 분쟁과 갈등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불화되었고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또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의 날처럼 밤의 날처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죄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라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격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원공을 온전히 어리석은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 난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약 중에 하나님의 진노에 갇혀서 심판받을 죽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꿔봐서 예수님께 덮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의롭다는 지시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죄가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죄를 발견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가계시고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죄가 멀어가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화목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과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